자,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자, 어느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3절. 자, 찾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서 12장 13절에는 누구에게 지금 너는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 그렇게 했죠. 이때 마지막이 어느 때냐 하는 거 제가 질문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네가 마지막에 이 끝날에 업을 누리리라고 했는데 이 끝날 마지막 이 어느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11장 40절에.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 네가 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 이 기사의 끝이 언제냐라고 끝을 물어봅니다. 우리 장로님,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고 또 거기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가 언제나 이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의 흐름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을 다 말하고 나서 기사의 끝을 말하기 때문에 이 기사의 끝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통 봐요. 근데 이 기사의 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한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해석의 이것이 미래의 일로 적용이 돼버려요. 미래의 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하늘에서부터 대쟁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었죠? 뭐에 관한 전쟁이었죠? 율법에 관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왜 율법에 관한 전쟁이 있었습니까? 자, 하늘의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입니까?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죠.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보좌, 자리를 노렸습니다. 하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고. 자, 예수님이 왕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욕심낸 겁니까? 사단이 욕심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예수님을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을 공격했어요? 율법을 공격한 것입니다. 율법을 공격한 거예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또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어떤 말씀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거죠. 명령.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빛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그 의미예요. 자,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명령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율법을 공격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공격한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옛날의 왕들은요,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많습니다. 힘이 있는 왕이 자기 기분에 맞는 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독재자들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지만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뭘로 다스리셨어요? 말씀으로 다스리셨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공정한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함께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공정한 법이 사람을 다스리지, 다스리는 자의 힘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좋습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좋습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뭐를 공격한 거예요? 그 법을 공격한 것입니다. 뭐라고 공격했죠? 피조물이 사람을 적용한다면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물론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 천사들이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지킬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킬 필요도 없는 법, 지킬 수도 없는 법, 그것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다는 거예요? 독재자라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의 자유를 뺏는 수단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뺏는 것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놈의 율법 때문에, 그놈의 성경 말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 많은데 그 교리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만 아니면 내가 세상에 가서 취직도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내 친구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함께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 교인이 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느끼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천사들에게, 하늘 거민들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심어주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결국에는 사단을 따라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될까지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주장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근데 사단은 순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서 결국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다. 사단은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그 교묘한 주장이 하늘에서부터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선악의 대쟁투에 설명하면 그 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은 율법은 말은 말로 끝나고 실행될 수 없다. 즉 육신으로 실행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행되고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 그 끝은 뭐로 종결이 됐죠? 십자가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의 육신이 되심의 절정의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거기에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순종의 모본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율법을 폐했다고 합니까? 율법이 더 강조됐다고 합니까?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뭐라고 하십니까? 십자가 율법을 폐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려고, 율법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가 율법을 폐할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인에게 생명의 삭스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고, 그 율법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이 폐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폐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뭐를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율법을 폐했다고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납니다. 십자가 구원이 끝나요. 그래서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히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는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구원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성소가 진행이 되죠. 하늘 성소가 진행이 되죠. 자, 하늘 성소가 진행이 됩니다. 즉 십자가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어오세요. 우리는 불법적인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까? 합법적인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까? 합법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에 폐해져야 됩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 보호해주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법이 보호해주는 구원이 오래 가겠습니까?
불법적인 구원이 오래 가겠습니까? 자, 우리가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면 여러 가지 대우가 좋으니까 지금은 뭐 별로지만 옛날에는 많이 뭐 해줘? 미랑하고 불법 이민을 가죠. 불법 이민 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불안하죠. 잡히면 어떻게 돼요? 징역 살고 또 다시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민을 가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경찰이 있어도 경찰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즉 법이 보호하는 그 자격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율법이 인정해주는 그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께서는 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이 우리의 영생을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법이 우리에게 영생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친구일까요? 원수일까요?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율법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친구가 된 거예요. 율법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싫을까요? 율법 행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가 즐거울까요? 불만스러울까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하늘에서 우리의 법적 선고,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율법에 우리의 구원을 선고해주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하늘 성소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성소 그림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성소는 2단계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소가 있어요.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제물처럼 그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부활하셨죠? 그것은 바로 물두멍 사건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롭게 된 것이에요.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 성소로 가셨죠? 구약의 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성소칸과 지성소칸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구원받을 사람들만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죽으셨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자, 인간 전부 다를 1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값을 지불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죠?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을까요? 일부만 구원하고 싶을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만 천국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불만인 사람, 억지로 천국에다 잡아 들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천국에 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평양감사도 누구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고? 예, 네 싫으면 그만인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양감사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에 구원받는 것도 누가 싫으면?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누가 생명감과 생명수를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천국의 핵심 포인트는 생명감과 생명수가 아닙니다. 누구랑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천국에 절대로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노예가 없어요. 노예가. 천국에서는 노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힘으로 억지로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이 전부 다 구원받을 사람 100명이라고 그랬죠. 100명 전부지만 누구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든지 안 하든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럼 그 중에 100명 중에서 몇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와 죄에 빠진 세상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의형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소라고 하는 이 법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나열합니다. 왜?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누구를 구원해 달라고, 누구를 의롭다고 선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법적으로 합법적인 구원의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칸에서 하시는 봉사예요.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믿기로 작정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과거에 살인자였던지 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공로가 그 사람을 해결해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공로, 이 십자가의 공로를 받으시고 예수 믿기로 선택한 저 불쌍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시오 하고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 값을 다 치렀으니까 어느 날 그것을 선고하는 날짜가 받아져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성소 봉사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주일이 있죠. 대속주일. 그 대속주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10월 며칠이에요? 10월 7월 10일. 우리가 할 때는 7월 22일이었고 7월 그 이스라엘 날짜로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이 대속주일 날입니다. 바로 그때가 뭐냐면 이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청구해 가지고 그걸 선고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날이 복된 날입니까? 두려운 날입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때 우리가 합법적인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민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인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했죠. 심판의 때를 선포하죠.
심판의 때, 이게요, 심판의 때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두려운 날이지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기별.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바로 대속죄일 날 1844년에 이르러서 드디어 뭐가 어디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늘 성소에서 법적인 선고가 이제 내려지는 그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1844년부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죄 봉사,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그 다음에 율법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확실하게 세운 다음에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법적 선고, 법적 절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연구해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죠.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는 그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봤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봤어요. 즉, 이 땅이 정결케 된다는 것은 바로 누가 오시는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 있어요? 하늘 지성소에서 정결케 되는 일이 시작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합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부활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의의 선고를 받는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1844년부터 시작된 지성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뭘로 본 겁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대실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실망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할 줄 알고 옷까지 다 흰옷으로 맞춰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착각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다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즉, 다니엘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정한 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선고가 내려지는 바로 1844년부터 이루어지는 대속죄 봉사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다니엘서는 잘 보면 말이죠.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1844년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은요. 어떻게 다르냐면 다니엘서는 1844년을 기점으로 1844년 2년 이전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844년 이후의 사건은 조금 있어요. 다니엘서는. 근데 요한계시록은 1844년 이 봉사를 중심으로 그 전의 사건은 조금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1844년 이후의 사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1844년 그 이전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 있는 마지막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선고가 내려지는 법적 절차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법적 절차의 마지막인 법적 선고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뭐에 관한 거예요? 법에 관한 것이에요. 율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법적 절차의 마지막이 이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6절을 그대로 읽으면 마치 재림의 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사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예언들, 이런 이상들, 이런 환상들에서 말하고 있는 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언제냐?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재림 때가 아니고 바로 다니엘서가 밑에 흐르고 있는 대쟁투, 법적 프로세스, 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적 절차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몇 개 나오죠? 7개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뭐예요? 자, 우리 성 선생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교회예요. 7교회.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말합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예수님 이후부터 100년까지. AD 100년까지가 에베소 교회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100년에서부터. 장로님, 서문학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100년에서 303년까지. 313년까지. 313년까지예요. 즉 기독교에 대한 공인이 내릴 때까지 핍박이 시다잖아요. 자, 그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몇 년까지입니까? 538년까지. 우리 장로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종교 암흑 시대인데 몇 년까지입니까? 538년에서 종교 개혁 1512년까지. 1512년. 17년? 그래, 17년이라 합시다. 네. 아니. 1517년. 오케이. 종교개혁.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언제까지입니까? 1798년까지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언제부터입니까? 1798년부터 1844년까지예요. 라오디게아는 1844년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자, 이게 7교회죠? 7교회죠? 그 7교회에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느 교회입니까? 맞아요? 이 7교회의 마지막에서 이 7교회 시스템에서 장로님 마지막 때는 어느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재림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적용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1844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계시록과 다니엘을 함께 엮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를 제가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을 것이라고 해서 분명히 대속죄일 봉사,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1844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내릴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BC 457년에 내려졌습니다. 그 전에 1차, 2차 석방령이 있었죠. 그래서 3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3차에서 시작돼서 2300년을 종료하면 1844년이 되는 거예요. 즉 1844년에 뭐가 내려져요? 법적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법적 선고가 내려지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적 절차의 마지막이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1844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런 시스템에 볼 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요? 2844. 1844년부터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맞춰볼 때. 자,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40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누가 누구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는 사건은 몇 년에 있었습니까? 남방왕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북방왕인 교황권을 침몰시킨 사건, 그건 1798년에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 이 패턴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마지막 때는 1798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1844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다고 그랬어요.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 사건은 1798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교회 패턴을 놓고 보면 마지막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다니엘서 11장 40절을 해석할 때는 1798년을 마지막 때의 기점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적 프로세스, 법적 절차의 마지막은 선고입니다. 법적 선고인 거예요. 그것은 1844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798년이라고 하는 사건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리 급해도 그 전에 이루어질 일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속성과 그의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적그리스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AD 538년부터 1798년까지예요. 그러니까 1798년이 지나기 전에는 마지막 때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1798년이 마지막 때 사건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그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는 마지막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1798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44년까지 이 세상에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리빙스턴 각 선교사들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각 곳에 파견되고 이 세상이 유럽의 제국주의가 되면서 이 동양아시아까지도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아시아까지 다 집어먹게 되는 이 제국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제국주의 시대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선교사들 파송이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98년부터 1844년까지 뭐가 있냐면 다니엘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이 됐어요. 마지막 때에 이 다니엘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학식이 증가하리라 하는 그 현상이 1798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서가 조금씩 개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844년이 되기까지는 다니엘서 인복은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큰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작은 책이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인데 그 작은 책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7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있었어요. 7우리가. 근데 7우리를 이 요한이 기록하려고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7우리를 기록하지 말라. 그리고 인봉하라고 그러게 인봉. 즉 인봉된 7가지의 비밀이 있는 책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럼 다니엘서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다 인봉이 되느냐? 그 모든 내용들은 이미 뉴턴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연구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이미 밝혀졌었습니다. 다만 뭐만 인봉되느냐? 바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때, 7개의 연결된 때에 대한 해석이 그것만이 풀려지지 않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1798년부터 다니엘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시작됐지만 실제로 다니엘서의 인봉이 풀린 것은 언제냐?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비로소 다니엘서의 7개의 인봉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2300주여가 끝나는 그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의 사역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사건의 마지막에 돌입하셨다. 법적 절차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그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즉,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사건은 여기에 7교회다 맞춰보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건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 읽을 때 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이 부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론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건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사건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것을 배경으로 북방왕이 남방왕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힘을 쓰는 그 사건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또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 마가복음이에요.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이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박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내시니. 자, 제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마가복음 읽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자, 이것을 근거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침입니까? 아침 전입니까? 아침 전에 근데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9절. 9절이요. 예수께서 안식이 후 예. 첫날 예. 이른 아침에 아침에 언제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그 안식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언제? 이른 아침에 부활했죠. 안식날 이 주장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안상홍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이게 있어요. 예.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미 아침 되기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 살아나신 후에 여기다 어디다 괄호를 쳐야 되냐면 살아나신 후에 그걸 괄호를 쳐놓으면 돼요. 가로로 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이 말이 그대로 있다 그것을 다 순서적으로 믿으면 이것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날 여기서 살아나신 후에를 괄호를 쳐놓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안식 후 이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이것을 어디 하냐면 첫날에 살아나신 후에를 괄호를 쳐놔야 돼요. 괄호. 즉 이것은 이제 살아나신 후에는 순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냥 괄호를 쳐놓고 삽입해서 그 배경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괄호를 쳐놓고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안상홍 증인 같은 이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문맥상 분명합니다. 근데 이 구절만 따놓고 생각하면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그것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게 아니라 살아나신 후 이른 아침에 여기다 괄호를 쳐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니 그것도 괄호를 치고 보라 이 말이에요. 즉 남방왕이 북방을 찌른 것은
바로 그것이 1844년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시점을 1798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즉 1844년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때가 분명한데 그 전에 있는 어떤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괄호를 치고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 즉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사건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준비 사건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시록의 7교회를 맞춰보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 것은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40절 해석할 때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럼 1798년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것은 뭐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하늘에서 시작되는 법적 절차의 마지막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즉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마지막이지 어떤 사건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예요. 네. 성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가 단번에 드린 지성소로 돌입한다는 그 10절. 의미랑 비슷한가요? 뭐 그것과도 연결이 성소 시대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거는 여기하고는 좀 관련은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가 근데 저 장로님 있잖아요. 아마 달라요. 이게 이 성경 1956년에 만든 건데요. 예. 우리가 그 전에 아직 이거 저기 전 오래된 성경 보면요. 지금 목사 저 장로님 말씀한 대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예, 하여튼 이렇게 네? 그런 우리는 이런 대쟁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6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 26절.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로 26절입니다. 25조? 예. 25조. 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시 25절부터 26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면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신복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자,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교황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고 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심판이 시작된 즉 그랬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다른 말로 하면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을 말합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날 것이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이 심판이 시작된 것은 1798년이 시작됩니까? 1844년에 시작됩니까? 1844년. 1844년에 시작되죠. 자,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1844년 이후에 44년 이후에 교황권이 멸망했습니까? 멸망했어요. 1844년 이후에, 즉 교황권이 멸망한 것은 1798년이죠. 그러나 이미 1844년 그 시점에는요, 이미 교황권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29년에는 정확하게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부활하게 됩니다. 양이 뿌르면 양이. 자, 보세요. 심판이 시작된 즉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됐죠. 그렇다고 교황권이 이 땅에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네. 이 땅의 사건을 보면 교황권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1844년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멸망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어디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멸망한 거예요. 법적 절차에서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볼 때에 이러한 그 사건들을 하늘 성소에 일어나는 법적 절차를 대입하지 않고 이 땅의 사건으로 말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또 다시 볼까요? 조금만 더 보고. 다니엘 8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린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13절 14절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다니엘서 8장 13절은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 보세요. 다니엘 8장 13절 잘 보세요. 희찬이 아빠. 다니엘서 8장 13절은 누구의 죄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언제 끝날 것이냐? 백성과 성소가 그 죄를 짓는 그 가해자가 누구예요? 가해자요? 그 하나님 핍박하는 세력. 작은 뿔이지. 네. 다니엘 8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작은 뿔의 만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뿔의 만행. 이 작은 뿔이 누구예요? 교황권. 교황권이에요. 즉 교황권의 만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황권이 뭐라고 있어요? 백성을 짓밟고 그 다음에 하늘별을 떨어뜨리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성소를 짓밟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게 누구냐 이거예요. 다니엘 8장 13절에서. 예, 교황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3절에서 성소를 더럽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게 교황권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자, 교황권이 지금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8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정결케 되는 것은 누구의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까? 13절에서는 교황권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황권이 성소를 짓밟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야 끝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니엘 8장 13절은 교황권의 죄가 언제 끝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황권의 죄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때 다니엘 8장 14절을 레위기 16장에다 연결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성소가 정결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드느냐? 교황권의 죄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물어봤는데 성도의 죄가 1844년에 끝나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동문서답인 거예요. 교황권의 죄가 언제 끝날 거냐 물어보고 있는데 성도의 죄가 그때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황권이 멸망한 것은 1798년입니까? 1844년입니까? 1798년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 다음에 교황권이 1844년 이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났죠. 지금도 성소를 짓밟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고 있어요. 짓밟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2300주야에 그 교황권의 죄로부터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들이 지금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황권으로부터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법적 선고에 의해서 바로 이 작은 뿔의 죄가 그렇게 선고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13절과 14절을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선고의 그 의미를 마지막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바로 이 땅에서는 아직도 교황권이 살아있지만 이미 하늘 법정에서는 교황권은 끝나버린 걸로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적 절차의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마지막 때 언제 시작되면 1844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말하고 있는 남방왕의 북방을 찌르는 1798년부터 이 마지막 때를 이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로 배경을 설명할 수 없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들은 거지. 이 마지막 때를 1798년이라고 적용하면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법적 절차의 끝부분, 그래서 선고하는 심판의 날, 그것이 바로 말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3절에 읽었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그 마지막은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절차의 끝, 바로 그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날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니엘서가 말하는 끝날이라는 것들도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끝날이 아니라 바로 하늘 전쟁에서 시작되는 이 법적인 문제, 하늘에 중요한 것은 이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이 법적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졌고, 법적인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봉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할 때 마지막은 이 세상 사건이 아니에요. 법적 절차의 끄트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 십자가를 통해서 투쟁했던 그 투쟁이 하늘 성소봉사로 이어졌는데, 성소는 바로 법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투쟁을 십자가에서 하셨고, 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켜낸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절차가 하늘 성소에 이루어지는데, 바로 선고의 그 절차, 그 심판의 절차가 1844년부터 있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또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치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